우리 모두 일어나 부처님께 공경하게 합장하여 발언하고 공부합시다. 일체 중생은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받았을 때 만가지功德과 복덕을 지어 현세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사후에는 극락세에 태어나도록 지극정성을 소원하고 우리 모두 실천합시다.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자, 앉으세요. 오늘은 전번 시간에는 보현보살장을 다 마쳤습니다. 오늘은 제3 원각경 제3 보안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명정간치정이 있습니다. 이 명은 밝을 명자인데 명명백획하게, 다시 말하면 반야의 지혜로서 결집한 정도인 정법으로 결집한 이 원각경을 간은 말하자면은 이 간조한다. 그러니까 척도하게 공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치정은 치덕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정은 정덕할 정자니까 얻을 덕자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치정이나 치덕이나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은 풀어서 설법하면은 명명백백하게 반야의 지혜에서 정도의 정법으로 결집한 원각경을 간조해서 뭘 해야 된다? 뭘 치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주가 창조된 일체법의 진리를 깨달아 세상인 무상의 보리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법을 취득해서 바로 일대사 인연을 마치고 성불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 이제 이게 서두고 지금부터 강론에 들어가서 설법을 하겠습니다. 이 어시는 이냐 말하자면은 보안 보살이 누구한 이제 부처님께 자문하기 위해서 뭐를 했냐? 일어나서 대중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적종자기 일어나서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례불조 부처님의 발 아래에서 정례한다는 건 말하자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 아주 공경하게 합장해서 이런 말입니다. 합장해서 우요삼자 부처님을 주위를 3번 돈다는 것은 우리가 우측의 좌측으로 3번 돌고 장계차수 이 말하자면 합정해서 공경에 합정해서 부처님께 이제 삼배하고 청을 하는 게 이제 청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건 200%는 보안보살이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이제 지금부터 자문을 하는 겁니다. 200%는 명명백백하게 말하자면은 걸림없고 막힘없이 설법하는 부처님이시여 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대비세존 대자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입니다. 다시 말하면 명명백백하게 걸림없고 막힘없이 설법하는 자비하신 세존이시여 이런 말씀입니다. 원위차에 이 법회를 개최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뭘 했냐? 반드시 원력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위자 이거는 말하자면 우리가 위심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개수 시방 다보래의 최상용의 진리를 원력을 세워서 깨달아라고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제보살 중 이 제보살은 12명의 보살 중에 이 말입니다. 제보살 중에는 12명, 그 당시에 원각경을 부처님께 설법할 때 12명의 상수보살 마하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말법 세대 이게 급이 말세는 이 위는 아주 중요합니다. 위가 뭐냐면은 우주를 창조한
제법 실상이 보유한 총립종자의 본성과 본질, 다시 말해 체인 원각 모심의 지혜와 상인 제법 실상이 보유한 총립종자와 용인 제법 실상의 본성이 부동한 정멸력과 본질이 적정한 변화력이 멸각된 세대를 말법 세대를 합니다. 급이 말세. 이 위는 우주를 창조한 최상용의 진리가 멸각된 이 세대, 말법 세대, 일체 중생들은, 일체 중생은 테란스파로 태어나는 일체 중생들. 다시 말하면 육도와 사막도로 윤회하는 일체 중생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이 연설보살,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에 말법 세대에 연설보살 말하자면 한생해서 이 진리를 연설하도록, 즉 말해서 설법하도록, 제도하도록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고, 이 수행은 수행자들, 다시 말하면 말법 세대 일체 중생들은 반드시 점차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 점차는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뭘 말하자면 점차적으로 공부해야 되냐면은 딱 두 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점차적으로 뭘 수행해야 된다. 무명, 다시 말하면 업보의 종자를 소멸해서 마음과 몸이 청정하도록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설법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업보를 자기가 지은 업보를 소멸하는 것이 바로 이 여러분들 말하는 이 마음과 몸이 청정하게 돼야만이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최상용의 진리가 이해를 하는데, 마음과 몸이 청정하지 못하면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점차적으로 반드시 수행자들은 점차적으로 수행해라. 점차 말하자면 한꺼번에 내가 이거 다 외워가지고 오늘 원각경 다 알아가지고 깨달을 것이다 하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수행해서 무명의 종자를 소멸하고, 그 다음에 무소유는 우주를 창조한 재벌 시상에 보이는 총유입종자는 태초부터 무소유 상태에서 색상과 색신이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공성의 종자가 본성이 부동한 정멸력으로 12개의 종자가 양성으로 변화하고, 또 본질에 적정한 변화력으로 12개의 종자가 음성으로 변화했다. 그리고 음성을 종자와 양성의 종자를 융합해서 하합해서 이걸 갖다 에너지를 운반하는 신류인 짜가지 않은 항의 종자, 이것이 이제 왕래한다. 정말 서로 상호 작용해서 이 우주를 창조한 이 진리를 갖다가 운하 어떤 일이 있어도 사유해라 말이야. 운하 사유해라. 이 진리를 수행자들은 반드시 연설한 보살의 가르침을 듣고 이 진리를 반드시 사유해라. 그리고 운하 주지는 이 원각경을 설법하는 보살이 있는 도량에서 공부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도인 정법으로 공부해라. 그리고 중생미호는 이 미자는 말하자면 미정자들, 일대사 인연을 마치지 못했다든지 백지불이 되지 못했다든지 아라한이 되지 못한 이는 일체 중생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깨달도록 원력을 세워서 깨달도록 이 원력. 그러니까 불교는 깨달음이지 학문이 아닙니다. 이호가 공부하는 학문이 아니고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서 이 미정자들은 미정한 중생들은 미정자들은 반드시 깨달아서 해야 되는데, 이 깨달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부처님께서는 작하방편 중도인 유의법, 다시 말하면 무명의 종자를 소멸하도록 중도인 유의법을 공부하고, 방편으로 결집한 중도인 유의법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우주가 창조된 제법 실생에 보유한 총유입 종자의 본성과 본질을 결집한 방편으로 결집한 중도인 무의법을 공부하도록 부처님께서는 설법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반드시 작과 방편 결집한
이 말하자면 이 말하면 결집한 이는 방편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이사를 간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몸이 아프든지 이런 때 쓰는 방편문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작화 방편은 중도인 유의법과 중도인 무의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부처님께서도 중도인 유의법과 중도인 무의법을 차별하지 말고 반드시 평등하게 공부해라. 그래서 금강경에서 보면 일체현성 개의 무의법 유차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모행무주물에서 나오는데 반드시 유의법과 무의법을 차별하지 말고 공부해라. 이게 작화방편입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이 미호, 이 말법 세대 깨닫지 못한 일체 중생들은 반드시 정도인 정법으로 결집한 중도인 유의법과 중도인 무의법을 반드시 공부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작화방편. 아시겠죠? 이제 넘어갑니다. 보령개오 이런 이 보는 보살 이 경전을 가르치는 보살은 반드시 영은 이게 말하자면 이 최상용의 진리를 말합니다. 우주를 창조한 최상용의 진리, 체인 원각심의 지혜, 그 다음에 상인 재벌실생이 보유한 총립종자, 그 다음에 용인 본성이 부동한 정멸력과 본질이 적전 변화력을 결집한 이 경전을 가르쳐서 깨워 반드시 묵을 해. 이 우리가 없어진 게 뭐가 있냐면은 자기 자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실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 자성이 없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자성을 찾았어 이 말입니다. 찾으면은 그 안에 본래 성불을 할 수 있는 반야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열애장 사상 또는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열애장, 이 열애장을 개방해서 반드시 오도해라, 깨달아라. 반야의 지혜를 밝혀서 깨달아라. 이걸 보살은 반드시 요 원각경을 설법한 보살은 반드시 이 진리를 가르쳐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누가 했냐면 부처님께서 설법한 게 아니고 보안보살이 부처님께 자문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설법하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존께서는 약 피중생, 피는 이게 뭐냐면 우리 신도들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수행자들 말입니다. 신도들은 피중생들은 무정방편, 무가 여러분들 칠판에 설법했죠. 무 두 개를 공부해라. 다시 말하는 무자 이거는 하나는 무명, 업보의 종자를 소멸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무소유, 우주를 창조한 재벌실생이 보유한 총유입자는 태초부터 무소유다. 그 다음에 색시가 생명이 없다. 따라서 무상하다. 공성의 종자다. 공성의 종자가 본성이 부동한 정면일과 본질이 적지한 변화로 정도의 정법으로 결집한 이 방편법, 중도인 유의법과 중도인 무의법을 공부해라.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했고 또 수행자들에게 이 정도의 정법을 사유하라고 설법하지 않았냐. 이건 누가 했냐. 보안보살이 이제 부처님께 자문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냐고 지금 급정사유. 그 다음에 문불열애. 또 부처님께서는 부처님께서는 질문하고 무로 열애는 우주를 창조한 개수, 시봉, 다보, 열애의 체인 농각심의 지혜, 그 다음에 상인 재벌실생이 보이는 종립종자, 그 다음에 용인 재벌실생의 본성이 부동한 정면력과 본질이 적절한 변화로 결집한 이를 질문하고 자문하고 또 너희들은 사유해서 이 진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데 설법할 때는 부처님께서는 삼매에 들어가서 말하자면 스님 보살도 설법하고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이 신도들도 삼매에 들어가서 공부해라. 이 삼매는 다시 말하는 업보의 종자가 소멸해야만이 삼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번뇌가 망상이 없는 이 번뇌와 망상이 있으면 삼매에 들 수가 없습니다. 뭐 가만 앉아 있으면 이 먹고 해봐야 백날 해봐야 삼매에 들어갈 수 없고 번뇌와 망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반드시
첫째, 불이수순, 어불이경이라고 했습니다. 불이수순. 두 개의 종자를 소멸하는데 반드시 무명의 종자를 소멸해서 마음과 몸이 청정한 상태에서 삼매에 들어가서 공부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라고 부처님께서는 설법하지 않았냐고 보안보살이 이제 부처님께 자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생, 미민, 이런 심생. 이 심은 신심을 말합니다. 신심, 신심. 신심은 마음과 몸이 이 말입니다. 마음과 몸이. 이 생은 바로 여러분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받았을 때 반드시 미민한 생각을 버리도록 설법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받았을 때 반드시 몸과 마음이 청정하도록 미워한 생각을 버리도록, 미민한 생각은 말하자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걸 버리도록 부처님께서는 설법하지 않았느냐. 그때 부처님께서는 설법할 때 뭐라고 했느냐. 원각경을 공부해서 중도인 유의법과 무의법을 공부해서 다양한 양식의 자랑을 정장해서 이 종자를 소멸하도록, 이 미민한 생각은 무명의 종자를 소멸하도록 설법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원각경을 공부해. 그러니까 원각경 부처님께서는 무조건 원각경을 정도의 정법으로 결집한 원각경을 공부해야 되지, 자기 생각이 들어간, 말하자면 이 원각경을 공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불능오입. 자, 여기서 불능오입은 불가사의 여인들은, 말하자면 수행자들은 불가사의 능력, 이 능동적인 생각을 가진, 능동적인 생각을 가지고 뭐에도 입증해, 이제 말하자면 입은 입증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입증해서 깨달아야 된다. 불능오입. 입증해서 너희들은 이게 이제 불가사에 작용하는 능동적인 사고를 발휘해서 입증해서 말하자면 원각경을 공부하란 말이죠. 원각경을 공부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뭘 깨달아야 되냐? 우주가 창조된 일체법의 진리를 깨달아 세상의 무상의 보리,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법을 성취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원흥자비.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은 소중한 인간의 생을 받아서 반드시 이 원은 말하자면 원력을 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이 흥자는 이흥자니까 반드시 너희들은 부지런히 자비심을 일으키지 말이에요. 자비심을 누구한테? 상대방에게 보시하고 공양하고 더 배려해서 자기 몸과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업보의 종자 소멸하도록 뭘 했냐? 성숙하게 이 업보를 성숙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숙성시켜야 된다. 우리 업을 숙성시키기 위해서는, 업을 소멸하게 했을 때는 업을 숙성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 뭐냐. 반드시 성근을 심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비 시사해야 됩니다. 자비의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누구든지 상대방에게 내가 다가갈 때는 자비의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서로 존경하고 헐뜯고. 우리 여러분들 중생들은 앉으면 나은 말을 합니다. 나은 말 그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거요. 백날 하면 전부 다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시박 참회를 하는 게, 시박 중에서 양설 중재. 전부 다 남 이야기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남 이야기는 하면은 업보를 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원흥자비입니다. 반드시 부지런히 여러분들은 자비의 마음을 일으켜서 남에게 보시하고 남한테 뭘 해준다. 배려의 마음을 일으키고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냐. 그 다음에 위아 등변. 이 아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만든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전 업보를 등배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칠판에서 설법을 했는데 한 번 더 설법을 하겠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뭔가를 갖다 여러분들 한 번 더 설법을 하겠습니다. 처음 우리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는데 이것이 이제 생겼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걸 갖다 여기서 해야만, 뒤에 넘어가면 이게 말이 계속 나옵니다.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없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뒤에 가면은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태초에는 청정한 본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계가 교제하면서 무시해 이 이제 분별심을 일으켜 탐진치를 일으켜 업부를 지었습니다. 이걸 부처님께서는 한이라 설법했습니다. 이 한이 헛개비 한이 아니고 이 한이 아니고 이걸 부처님께서는 한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분별심을 일으킨 이 탐진치를 일으키는 업보를 우리 부처님께서는 한이라 했어요. 육권의 한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반드시 육식의 오용락. 제가 안이비설신일에 절제하지 않고 안이비설신이가 하고자 하는데 따라다니면서 업보를 지은 거. 이걸 갖다가 용락을 지은 게 오용락입니다. 안이비설신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육지는 우리가 감각기관을 말합니다. 이 색성학미 촉이 육진입니다. 육진. 이 감각기관을 갖다가 우리는 번뇌 망상을 일으키는데 이걸 부처님께서는 꾸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과 오용락과 구가 이것이 이제 상대해가지고 뭐가 생기졌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상대한 게 태초에 우리는 아상, 인상, 중생, 수상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시가 생긴 겁니다. 이래서 이게 육권의 한과 육식의 오용락과 육진의 구, 그 다음에 아상, 인상, 중생, 수상에서 생긴 업보, 만들어진 업보, 이게 우리는 각각 지은 업보입니다. 이 부처님께서는 아상,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아상, 저번에도 설법했죠, 아상. 부처님께서는 아상을 뭐라 하냐면 심소정자, 심소정자. 소견과 사견을 일으켜서 업보를 지은 것. 다시 말하면 정견과 지견을 열어야 되는데 소견과 사견을 있어. 다시 말하면 외도인 사도를 지어서 업보를 지은 것. 이걸 아상이라 한다. 그 다음에 인상. 인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건 이는 심오정자. 깨달은 이 부처님이 가르침을 깨달았는데 깨달지 못하고 문자에 포박돼서 깨달은 체 하면서 교만한 생각을 일으켜서 업부로 짓는 것. 이걸 인상이라 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인상, 심오정자. 그 다음에 심자정오. 각자의 자성을 찾고 정도의 정보를 공부해야 되는데 정도의 정보를 공부하지 않고 외도인 사도를 배워서 전도몽산되는 생각을 일으켜서 업부로 지은 것. 이것이 우리는 중생상이라고 저번 시간에 들었죠. 그 다음에 수자사관. 육도와 사막도 윤회하는 일체 중생. 다시 말해 한전된 생명을 가지고 육도,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인으로 윤회하는 일체 중생을 수자상이라 한다. 이건 부처님께서 어디에 변음장에 가면은 나오고 또 정제업자고사장에도 이게 나옵니다. 제9장에서도 나오고 변음장, 제8장에서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하나하나 그때 가면 설명하고 부처님께서 결집한 건 자, 아상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심소정자, 소경과 상의를 이렇게 업보를 지은 거. 그 다음에 인상, 심오정자. 깨달지 못한 사람이 깨달지 하면서 교만한 생각을 일으켜갖고 남을 무시하고 지가 최고냐고 떠드는 거. 이게 인상입니다. 중생상, 신자정, 소경과 사견을 정도의 정보를 공부하지 않고 예도인 사도를 배워갖고 자기 자성을 찾으라고 부처님께서 설법했는데 우리라시로도 49년 설법한 게 자기 자성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성 찾지도 않고 자성 찾은 척 하면서 생각을 일으키는 거. 이겁니다. 이게 전도몽상된 생각을 일으킨 거. 이걸 원리 전도몽상된 생각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 수자성은 여러분들 육도와 사목도 그러니까 백제불이나 아라이나 일대사 인연을 마치지 못하면 반드시 육도와 사막도 윤회를 한단 말이에요. 이 이제 사후에는 이걸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설법한 게 해탈인데 이걸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하경계에 있는 사람은 백제불이 되고 중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되고 아라한이 되고 상경계에 있는 사람은 일대사 인연을 마치고 성불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설법한 게 49년 설법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건 부처님께서는 과학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이건 뭐 그저 두lum두lum하게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이는 다시는 여러분들
계속 나옵니다. 나오지만은 아산 인원기구나 중인상, 중상, 수사상이 뭐다 큰 걸 간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만 딱 할게요. 아상을 없애라 품기 무아상입니다. 건강견이 나오면 무아상, 이는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사상 이걸 갖다가 줄여서 상은 빼버리고 무아 이런 무아. 무아, 무인, 무중, 무수사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문자에 포박돼서 무아를 갖다 자기가 없다고 말을 하면 이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상에서 무아가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없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인생, 자기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인간의 생을 받을 때 자기가 뭘 해야 된다. 백제분이나 아라냐 일대사를 맞춰가 성불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께서 49년 설법한 겁니다. 딴 건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무아가 그래서 놓은 겁니다. 이 무아가 무아상, 무인상에서 놓은데 이걸 줄여서 부처님께서 무아, 무인을 갖다가 4국에 줄이다 보니까 무아가 되는데 이게 글자 그대로 하면 내가 없다 이래 됩니다. 맞기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닙니다. 아상을 없애라 이 말입니다. 무명의 종자인데 이거 없애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등배. 여러분들 등배. 이걸 맞으면 등배를 푼 거는 무명의 종자를 여러분 등배가 있고 윤회를 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말입니다. 위화 등배. 반드시 여러분들 요걸 지은 업보를 소멸하고 등배한 업보. 이 등배는 여러분들 이게 죽으면은 반드시 윤회를 하는데 이 윤회할 때 제일 가지고 하는 게 이거 등배한 무명의 종들 이걸 부처님께서는 뭐라 했다? 딱 한마디로 해서 무명이라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과 육권의 한가 육식의 오연과 육진의 구 그 아상 인상 중의사 수 지은 업보를 한마디로 줄인 것이 무명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말세 중생은 반드시 세상이 없어지는 이 세상이 아니고 말세 중생은 부처님이 가르친 체일무각심의 지혜와 상인 재벌성이 보이는 종자와 용 재벌시상이 본성이 부동한 정멸력과 본질이 적재한 변화를 결집한 이 나의 가르침이 멸각된 세대를 말법 세대라 한다 이 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걸 갖다가 뭐라 했냐면 내가 천상에 가고 난 뒤에 500년이 지난 상법시대, 정법시대 500년이 지나고 상법시대 500년 지난 연후에는 반드시 말법 세대가 온다. 이게 뭐냐? 나의 가르침 멸각된 세대가 온다. 그 공강경에 보면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정신휘어 보면 나오잖아요. 이런 세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오니까 그때를 여러분들은 반배 그 세대의 일체 중생은 가설방편 내가 결집한 중도인 유의법과 중도인 무의법을 반드시 공부해서 작시의 공부해서 이쪽에 마칠 있답니다. 다시 일대상을 마치든지 백지불이 되든지 아라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갖다 작시의 아시겠죠? 가설은 반드시 예를 들어서 방편으로 결집한 그게 뭡니까? 중도인 유의법과 중도인 무의법을 공부해라 이 말했습니다. 오체투지 이는 여러분들 안입이서진 이 오체투지 해서 부처님께 이제 삼배하고 세 분을 이제 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종이부시 청을 하고 돌아가서 어디 갔었는데 자기가 앉아있던 서 있던 자리에 앉는다 이 말이에요. 종이부시 돌아가서 앉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뭐냐 보안보살이 이제 부처님께 이제 자문을 했고 지금은 네 자문한 거 지금부터 설법한다 이 말이죠. 자 이시세존 그때 세존께서 고지한다. 보안보살장에게 고지한다. 정말 당지한다 말이에요. 보안보살은 나의 가르침을 고지해라. 예, 고지합니다. 그래서 선제는 이제 착하고 착한 이것은 보안보살을 보고 하는 말이요. 또 거기에 앉아있던 법회에 앉아있던 상수보살 12명의 보살을 보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선제. 그다음에 선난다 선녀인은 법회에 참석한 대중들은 이 말입니다. 대중들은 반드시 너희들은 말하자면 내능 이제 보살 내중 능은 능동적인 생각을 일으켜서 요 12분의 보살들의 가르침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정도의 정보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가르침을 받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말세중생 말씀을 드렸죠. 말법세대 일체중생의 문화열에 반드시 말세중생들은 보살이 설법하는 이제 열애 체인 용각심의 지혜 상인 재배승에 보인 총립종자 용 본성의 부동한 정멸력과 본질의 적정 변화력을 공부해라. 문어열애 그걸 갖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보살에게 묻고 또 여러분들은 자문하고 여러분들은 또 질문하고 반드시 또 가르침을 받아라. 이런 게 문어열애입니다. 열애의 가르침. 열애는 이거는 우주를 창조한 개수 시방 다보 열애를 말하는 거지 이거는 부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때 우리가 보면은 열애 시포가 있습니다. 그거 열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열애는 개수 시방 다보 열애를 말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수행점차 반드시 점차적으로 뭘 수행해야 된다. 수행자들은 뭘 해야 된다. 점차적으로 중도인 유의법과 중도인 무의법을 점차적으로 공부해라.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면 도노 점수, 도노 돈수입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도노 점수는 점차적으로 깨달도록 원력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공부해라. 또 도노 점수는 반드시 점차적으로 수행해라. 이게 말하자면 뭘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부처님께서도 수순에 따라서 뿌리, 수순, 어부리기 뿌리 두 개의 문에 들어가서 수순에 따라서 공부해서 두 개의 문에서 벗어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살이 지금 내가 부처가 설법한 이지를 사유하고 또 주지 이 말법 세대에 한생한 보살이 있는 도량에 주지하는 도량에 공부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지 갓을 반드시 너희들은 갓을 방편으로 설법한 중도인 유의법과 무의법을 반드시 공부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건강경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장에 보면은 응아비진본을 보면 일체중생 일체유의법 여봉 한포영 여로영여전이 있습니다. 그때 이 한포가 이 한입니다. 이 한. 여몽 전도몽산의 생각을 버리고 이 말하자면 이 한자 이게 말하자면 요 한은 그 도깨비 한자 헛개비 한자가 아닙니다. 이건. 부처님께서 이걸 한이라 했다니. 뭐다? 탐진치를 일컫은 것을 한이라 했다니. 분별십니까?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종방편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종은 앞에 종자는 무명을 말하는 거고 뒤에 종자는 무소유 상태. 그러니까 무명의 종자를 소멸하도록 중도인 유의법을 방편법으로 경전을 공부하고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종은 중도인 무소유 상태에서 우주를 창조한 재벌식생에 보이는 총립종자의 본성과 본질을 결집한 중도인 무의법을 방편법이라 합니다. 이걸 반드시 공부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 여금은 금세에서 소중한 인간의 생을 받은 금세에서 반드시 이 공부를 보살의 가르침을 재청 또 듣고 또 외우고 말하자면은 예습하고 복습했어. 당위였어요. 반드시 당위였어요. 내가 가르친 최상의 진리를 갖다 설법한 이 진리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깨달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넘어갑니다. 보안보살은 반드시 이제 지금까지 부처님 설법을 다 듣고 봉교하니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이 원각경을 봉지하고 교화받았어요. 봉지하고 그 다음에 한의에 넘쳤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한의했다 이 말이고 급제대중. 그리고 대중들은 무견미청. 제가 말없이 앉아서 뭐 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경청했다 이 말입니다.
있다. 여기 뒤에 도령이 선남자 선nhân, 법회에 참석한 선남자 선nhân 들과 또 말법 세대 일체 중생들은 이 말입니다. 비신학보살, 비신학보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피자는 이 수행자들은 신학, 새로운 학문, 이게 말하면 신학에는 이 경학을 말하는 거고, 이것은 첨단과학을 말하는 겁니다. 첨단과학을 공부한 이는 보살이 그때 이 말법 세대에 환생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나타난 이 보살은 반드시 뭘 공부한다? 첨단과학을 공부해요. 예,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는 첨단과학으로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첨단과학을 공부한 보살이 말법 세대에 나타날 것이다. 환생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종류, 우리가 아까 원각심의 지혜는 그 다음에 재벌시생에 보인 종자, 이것은 모두가 첨단과학에서 말하는 입자입니다. 입자.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25개 종자를 밝혔지만 지금까지 우리 첨단과학이 그렇게 발달해도 25개 종자를 밝히지 못하고 17개 종자를 1964년도 픽스 힉스 영국의 입자 연구하는 박사가 밝혀놓은 걸 그대로 지금까지 인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말법 세대 일체 중생들은 반드시 신학을 공부한 최첨단과학을 공부한 이 보살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왜? 부처님께서 깨달은 건 첨단과학을 깨달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도 이 첨단과학을 깨달은 보살이 슬퍼하는 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신학보살 금말세 중생. 아시겠죠? 그 말세 중생들은 반드시 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욕구열애라는 것은 너희들은 말하자면 욕심을 내서 이 말이야. 욕심을 내서 구는 이거 구두자의 길을 걸어라 이 말입니다. 구두자의 길. 아주 지금 말해서 욕심을 낸다는 것은 너희들은 발심해서 구두자의 길을 걸어 열애 최상용의 진리를 결집한 최농각심의 지혜 재벌시상에 보인 종립종자 용인 재벌시상의 본성과 본질을 결집한 이 원각경을 공부해서 청정한 마음을 가져라. 예, 여러분들은 딱 오늘부터 이 공부를 내가 할 것이다. 나는 이 공부를 해가지고 일대선을 마칠 것이다. 아니면 백지불이 될 것이다. 아란이 될 것이다. 딱 원력을 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실타래처럼 풀립니다. 내가 딱 그거 그게 안 되면 나한테 찾아오세요. 반드시 정도의 정보를 공부하면 실타래처럼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여러분들 아무리 이거 떠들고 해도 안 됩니다. 왜? 인과 연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정보를 내가 오늘부터 공부하고 내 마음을 청정할 것이다 하고 해보세요. 부처님은 딱 천상에서 목도하고 계십니다. 다 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대반에 마음 먹는 사람들은 딱딱해집니다. 이 가피력을 받게 됐어요. 이 위신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응당이 정념, 정도의 정법으로 결집한 원각경의 가르침을 상념해라, 억염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리제한. 이 원리제한은 원리전도 봉산된 생각을 가진 이 한은 여러분들 이거 한 이게 이 도깨비 한자가 아닙니다. 이 헛개비 한자가 아니고 이 한은 말하자면 분별을 일으키는 단진체를 일으키는 이걸 부처님께서는 하나로 딱 자른 게 한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육식의 오용락, 우리가 입에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오늘 당근을 무어야 되겠으면 당근을 무어야 되고 잠이 오면 잠자야 되고 이 오용락 요걸 갖다가 육식입니다. 육식. 그 다음에 육지는 우리가 감각기가 있는데 이건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요걸 마치고 사마타까지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선이열애 이 이 선은 선수, 중수, 구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수, 선수는 먼저 너희들은 사마타를 수행하고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수, 후에는 삼마발제를 수행하고 마지막 후수에는 선나를 수행해라 이런 말.
그러면 사마타와 삼마발자 선날 뭐냐? 삼마발자 선날 꼭 같은 것인데 말만 조금 예를 들어서 방편부터 들어간 것이 사사의 장애가 벗어나도록 설법하고 이사의 장애에서 벗어나도록 설법한 게 사마타 삼마발자 선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은 먼저 선날을 수행하고 다음에 삼마발자를 수행하고 마지막에 사마타를 수행하고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서 해라.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위덕 자대장에 가면 나옵니다. 이덕 자대장에 가면은 사마타, 사마발, 선나 그때 가서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처음에는 사마타를 수행하고 부처님께 그 다음에 뒤에는 사마발자를 수행하고 후에는 선나를 수행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삼마와 사마타와 삼마발자는 전부 다 사사의 장애와 이사의 장애에서 벗어나도록 예를 들어서 방편으로 결집한 중도인 유의법과 중도인 무의법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뭐 사마타가 따로 있고 사마발자가 따로 있고 선나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방편부터 예를 들어서 결집은 방편부터 틀립니다. 오늘 여기까지는 첫째 시간에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견지 근계부터 시작해서 설법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부처님께 공경하게 합장하여 우리는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받았을 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만가지 공덕과 복덕을 지어 현세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사후에는 극락세계에 태어나도록 지극정수로 서원하고 반드시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명은 자성과 틀립니다. 완전히 틀리죠. 무명은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엎부로 지금 만든 게 무명이고 자성은 완전 틀립니다. 자성은 참 주인공, 우리의 실제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참 주인공을 우리는 잊어버렸고 뭘로 살아가냐? 원리전도몽산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성과 무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완전 틀립니다. 그 우리 소멸하면 그거 없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걸 뭐라고 이 나무를 갖다 두 개를 세워가지고 비유의 설법을 세워가지고 불을 붙이면 나무의 형체도 없어지고 연기도 날아가고 불은 소멸되지만은 그렇게 여러분들 무명의 종자도 소멸된다. 이런 걸 갖다 부처님께서는 나무를 비유해서 설법한 게 있습니다. 예.